8장 17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 절을 보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광을 준비시키는 그 사역 중에 오늘은 6번째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는 앞으로 임하게 될 영광을 소망하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원하고 계시며 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라미니. 우리의 위대한 소망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이 영광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와 같은 영광의 소망 때문에 현재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난에 관한 문제는 다음 시간 메시지와 연결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에 관한 말씀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것을 보증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해요. 몇 가지를 나눠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째로 누가 후사가 될까요? 후사의 자격을 누가 얻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가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광의 후사가 된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기업을 앞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누리게 될까요? 제일 먼저 제가 생각되는 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의 날에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민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영원히 거할 처소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하늘은 기쁨의 장소이기 때문에 연회석에 우리가 초청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늘의 그 영광을 비유로 설명하실 적에 잔치석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에도요.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 중에는요, 참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사양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고 또 소 5겨레를 샀고, 어떤 사람은 장가들었기 때문에 큰 잔치의 청함을 받고도 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아의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니라. 우리는 하늘의 잔치석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늘의 연애 잔치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인을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약속하실 적에도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잘 순종한 종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을 받을 적에 어떻게 칭찬을 받습니까?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이 고을을 차지한다는 건 다스린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이 후사가 누리게 될 기업 중에 참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업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를 향하여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영광의 기쁨의 날을 기다리는 자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있을 적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망과 좌절과 또 여러 가지 고난당할 적에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그 영광의 후사는 그 원천이 어디에서 올까요? 누구의 후사가 될까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돈 많은 사람의 부자의 후사가 될까요? 오늘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자네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습니다. 아멘. 이 땅에 참 부자들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부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그 기업의 후사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라는 놀라운 특권을 약속받았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우리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 이건 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후사가 돼가지고 그 기업을 분배받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봐야 알지 않겠느냐, 거기 가서 어떤 기업을 분배받는가 가야 알지 않겠는가,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후사는요, 앞으로 누리게 될 기업을 거기 가서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기업을 분배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과거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요, 그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았습니까?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업을 분배로 받았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지파는 무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기업을 분배받아가지고 올라간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3장을 보면은 땅의 분배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유다, 에브라임 이렇게 여러 각 족속에게 땅을 미리 분배하여 주었는데 단 레위 족속만 그 기업을 분배 못 받았어요. 그들은 전국 각지의 48 제사장 성읍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여호수아 13장 33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는요, 다른 지파와 같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레위 지파와 같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미리 분배받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것을 누리다가 영광의 날에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그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참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가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누리시는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니까 주님이 누리신 것 우리가 다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슨 기업을 받으셨나요? 하늘나라에 맨션 집이 있지요. 우리가 올라가서 누리게 됩니다. 하늘에 기쁜 장치 연회석이 있지요. 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죠. 이거 다 주님께서 다 같이 나누시게 되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실상 예수님은 이것을 주신 분입니다. 하늘의 집도 예수님이 예배하셨고 하늘의 잔치도 예수님께서 마련하시고 초청해 주셨고 또 왕국을 다스리는 것도 우리 주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이상의 기업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기업이 바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업으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하신 내용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하실 적이에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기업은요, 뭐 다른 것도 다 있지만 그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가장 위대한 기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기업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의 기업이 우리들의 기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와 같은 기업을 누리게 되는 보증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미리 하나님의 기업을 분배받는 일을 성령님께서 기업에 보증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미리 분배받아가지고 우리가 영광의 날 우리의 눈이 이제 신령한 눈이 뜨여져가지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요. 하나님께서 인을 다 주셨어요. 그 인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되는 보증인 것입니다. 이 보증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부동산을 사고 팔 적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보증금 내죠. 그 보증금을 어네스트몬이라고 합니다. 집을 사고 난 뒤에 그 보증금 낸 것은 그 일부에 속하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빼고 나머지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은 그 재산을 구입하는 일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계약서보다도 더 큰 증거가 됩니다. 이 보증금이라는 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일부의 것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기업의 그 일부를 맛볼 수 있게 보증이 되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보증금을 다 주님께서 다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증가하시고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눈이 멀어서 보질 못하지요. 이제 앞으로 영광의 날 보십시오. 영광의 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때는요 이제 두 눈으로 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누릴 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는 것, 이것은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그 목적이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을 앞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업의 보증이 되신 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그 성령님의 사역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의 범위가 얼마나 클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업의 한계, 크기가 어떨까요? 오늘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됐고 하나님의 후사가 됐는데 그 영광의 범위를 보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만유의 후사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것,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만유의 후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누리시는 그 기업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누리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피조물로서,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그래서 그 영광의 동일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유의 후사가 되시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된 후사인 여러분과 저도 만유의 후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영광을 보지 못하죠. 그 이유는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외쳐도요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건 많이 알아요. 참 우리 인간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손으로 감각하는 것에 너무 제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 봐야 되는 게 믿음 아닐까요?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업의 보증으로 지금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역하신 것을 우리가 듣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7 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요, 위의 것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이번 주에 도착한 그 뉴스위크를 보니까 199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붙들 게 없어요. 붙들어도 잠시 그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을 쳐서 엄청난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의 후사가 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그 믿음을 갖도록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역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범위는 만유의 후사로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후사인데요, 이것은 참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값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하사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영광의 후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주어진 영광은요, 영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4절과 5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미리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붙들 줄 알아야 돼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기업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기업은요, 그저 정치바람, 경제바람 타고 수시로 변합니다. 정시를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화줄도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경제적인 엘니뇨 현상이라 요즘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기후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4번째로 그 영광의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당장 이 시간에 나타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이 영광은 지금이 아니고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이며 그것은 휴거의 날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때 가서 확인하고 기업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늦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엄청난 물질의 축복과 신령한 축복을 받고도 언제나 그들의 신앙은 보이지 않은 하늘의 기업의 소망을 붙들고 산 그 내용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서로 그들이 걸어간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지만은요, 그가 이 땅에 있는 복에 주저앉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며 동일한 약속을 기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기 때문에 텐트도 아주 그냥 굉장히 비싼 텐트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뭐 용병이 몇백 명이 되니까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누리게 될 기업을 미리 믿음으로 분배받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다가 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경에 아벨이 있지요. 아벨은 이 땅의 이 축복을 가장 짧게 받은 사람입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였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단명했어요. 이 땅에 있는 땅이나 이 땅에 있는 축복을요 잠깐만 누리다가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롭게 예배드리다가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참 단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누리는 하늘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에녹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를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정말 우리 사람들이 규정하고 있는 축복을 받은 자라면은요, 죽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야 돼요. 왜? 이 땅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녹으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보다는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는 전도자였습니다. 홍수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전도자였습니다. 죄로부터 회개하도록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300년 동안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으나 땅에서는 상을 받지 못하고 하늘로 옮겨가서 비로소 에녹은 지금 하늘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 기업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의 전도 목회 사역은 실패했지요. 단 한 가정, 노아의 가정만 그 메시지를 올바로 받아들이고 노아는 또 가족들에게 전해가지고 가족들만 구원받는, 참 요즘 교회 성장이라든지 교회 성공에 비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노아도 의의 후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네. 의의 후사, 하나님의 기업을 드린 자 이 말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딸로서 그때 당시에 가장 찬란한 문화권인 애굽의 최고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땅의 기업을 누린 사람이지만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네. 모세도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세상의 모든 그 재물과 명예를 누린 것을 다 마다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보면은요, 지금 무언가가 잘못됐어요. 참 잘못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기업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의 기업으로 인치시고 그걸 그 기업 받은 것을 보증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리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은 우리가 참 보잘것없지만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가 된 이 놀라운 기업을 받은 것을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으로 지금 증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기업을 누리는 자입니다. 또한 이 기업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기업입니다. 또 영광의 범위는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때는 지금은 아닙니다. 영광의 날에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광의 날까지 여러분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사역을 통하여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누리는 이 확신과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인치셨습니다. 이 성령님의 인치심의 사역을 우리들이 끝까지 영광의 날까지 붙들어서 그 영광의 날, 우리가 믿은 그 믿음대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받은 그 기업의 분배대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기업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광의 날까지 우리 가운데 지금 동행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인을 쳐주셔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후사의 영광의 약속의 말씀을 성령님의 사역으로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시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가 된 이 영광의 기쁨을 미리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분배받고 맛을 볼 수 있도록